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형통의 복을 가져옴을, 그 믿음이 분명한 신뢰를 가져옴을, 그 믿음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초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그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며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심을, 또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이건 1절이네요. 네, 아멘. 네.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동기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에게 씌어진 죄는 신성모독이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를 잠잠히 듣다 보면 그는 그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걸로 오늘 설교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6장 13절 14절 먼저 볼까요? 6장 13절 1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아, 거기에 동그라미 해놓자 그랬죠? 거룩한 곳.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거슬러 해서 율법에도 동그라미.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얘기했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은 말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14절의 말씀이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곧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뭐를? 규례를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렸던 거죠. 이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이 있었고 거룩한 곳을 헌다라는 표현과 율법을
예수께서는 고치겠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율법이 불완전하니 내가 고쳐서 완성시키겠다라고 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때 아 하면 아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했는데 어라고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릿속에 이미 정답을 넣어놓고 이야기할 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정답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신 행위들, 말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정답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길이 될 수 있어? 진리가 될 수 있어? 생명이 될 수 있어? 그것은 안 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들으면 그게 아무리 진리라도 진리로 들리질 않는 거죠.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 정확히 말하면 내게 정답을 넣어놓고 남의 정답을 듣는다면 그 정답은 곡해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말의 전제는 그래서 내 안에 정답을 지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나를 비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를 비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지워지고 주님의 정답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치지 못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내가 아는 정답이 남이 말하는 정답과 틀리기 때문이겠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곳은 헐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이 거룩한 곳에 대해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니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렇죠? 3일 안에 헐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해한 대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고, 또 하나 율법을 고치겠다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설명할 필요를 스데반을 통해서 느꼈던 거죠. 근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원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왜 이토록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이 7장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넘어가야 될 역사적인 매우 중요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정리하고 매듭 짓는 사건이 바로 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아닌 헬라인 지도자인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라고 사건을 정리해내는 사건이 바로 7장 사건이 됩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걸림돌이 됐던 게르것 같은, 잡고는 싶은데 이걸 잡았다간 내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안 잡기에는 이게 진리고, 그래서 이 불편했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딪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교회인가? 아니요. 교회라는 장소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결점이 아니라 정답을 스데반이 제시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리는 것, 율법을 고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스데반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더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음 얘기가 썼다면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가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라는 표현과 함께 이 설교가 나왔다는 것은 곧 주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소리보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표정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분노와 화와 감정이 섞여서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결론은 다음과 같죠. 37절부터 43절까지와 44절부터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가 율법 얘기하는데 그 모세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는 이번 주일날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친들은 언제부터 예수가 올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39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 했대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언제부터 그러면은 율법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모세 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들의 예배, 정확히 말하면 42절에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이 뭐 했대요? 외면했다고. 누구를요? 그 백성들을.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서 버려두셨다. 버려두셔서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 다음에 나타난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그 말을 한마디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예배겠죠. 너희들의 40년의 예배를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의 뜻은 뭐죠? 나는 한 번도 그때 광야에서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율법은 바로 서 있지 못했고, 그래서 그 율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온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모세로부터 이미 시작된 예언이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였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를 통해서 바로 세워진 것 뿐이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44절이죠. 44절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모대로 양식대로. 누가 봤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스데반에 갖다 붙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 너희들이 온전하다 말하는 그 모세. 그 모세가 예수를 말했고 그 모세가 말한 율법을 너희가 어겼고 그 모세가 봤던 성전, 그 양식대로 지은 성전, 그 성전이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내 손. 내 손이라는 게 뭘까요?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냐.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겠냐? 저 너희들 눈앞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창해 보이는 저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이 말의 뜻은 뭐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마라. 성전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이 완성됐다고 얘기했지만 그 율법이 완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고 어겼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개념을 다시 좀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개념을 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자 5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5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대요? 마음이 찔려. 여기서 마음이 찔려는 보통 회개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언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어떤 감정 상태를 얘기할까요? 분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 말할 땐 지금 분노인가요? 분노가 아닙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그러면 그 마음속엔 분노가 있었을까요? 평강이 있었을까요? 평강이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는데 마음이 찔려 회개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건 분노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노가 아닙니다. 마음이 찔려서 변화받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향은 평안이에요. 근데 스데반에겐 끊임없이 평안이 깨지질 않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엔 그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왜요?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57절, 58절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라고 하면서 사울과 스데반을 엮는 사건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9절 60절 한번 볼까요?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분노하며 나를 괴롭히고자 할 때 분노하며 나에게 공격하는 손길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평안으로 받아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잔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가 싶은 거죠.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떤 상태로 죽어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갈까요?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편하게 자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분노가 없으니까요. 시작도 그러했지만 스데반의 마지막은 평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평안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은 선물로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는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때문에 결코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지키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나타난 현상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판단과 결단 가운데 불안이 없게 하는 방법,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전제는 내 안의 정답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입니다. 내 안에 정답이 있는 한 그 어떤 불안도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정답이 없어지고 주님의 정답이 들어와 그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 믿음은 견고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 줄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합니다. 내 안의 정답을 지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정답을 받아들여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